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좋은 일처럼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리는 소리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 재난과 사고와 사건의 소리가 자꾸 들려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연 앞에서 너무 무지하고 무모하게 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다 교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초하는 환난도 많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겸손함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여행해 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앞에 서서 반드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왜 바다일까 하고요. 호수예요, 사실은. 그 사방 둘레가 다 보입니다. 가장 먼 직경이 한 10km 되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편이 아주 잘 보여요. 한 2-3km 밖에 안 되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둘레도 18km 밖에 안 됩니다. 18km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올레길 같은 걸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km를 1시간쯤에 걷는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이 갈릴리 호수 한 바퀴를 그저 6시간 반나절이면 걷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는 크기예요. 그러니 호수예요, 사실은. 근데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ea라고 돼 있어요. 그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다다. 그겁니다. 바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바다다. 바다를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성경에 대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마도 한 2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하나는 팔레스타인 광야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작더라도 바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렇게 아마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평범하고 작은 호수에 때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뒤집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좀 독특해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요단 골짜기가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내려가면 사해 바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양쪽에는 구릉지대입니다. 멀리 보면은 한쪽에는 요단 고원지대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 유다 광야로 이어지는 광야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좀 지형이 낮죠. 그리고 북쪽으로 멀리 올라가면 저 레바논 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4,000m가 되어지는 헐몬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000m면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 4,000m 꼭대기에서 가끔 냉기류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 거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 헐몬산 꼭대기에 큰 찬기류가 생기면 이것이 한번 밑으로 내리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단 골짜기를 통하여서 내려옵니다. 골짜기 쪽으로. 그 냉기류가 한번 밀어닥칠 때 그 바람의 위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버릴 듯이 그렇게 내리꽂히듯이 기류가 바람이 불어제끼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닥치게 될 때 보면 작아도
바다는 바다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나라는 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소규모여도 사업은 사업인 거고요.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가정은 가정입니다. 하나나 둘밖에 안 키운다 싶어도 자식은 자식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갈릴리 어부들만큼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영웅이 되겠다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바다에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세상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풍랑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풍랑이 커지면, 폭풍우가 되어지면, 강풍이 되어지면 두렵다는 겁니다. 죽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베드로나 안드레도,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바다에, 아무리 작아도 바다는 바다니까, 보잘것없어도 바다는 바다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바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가장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바다, 그 배 안에서 한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소리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아니,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좀 어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깨어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익히 매뉴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담담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기다렸다는 듯이 명령을 받은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번역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베풀어준 기적이 얼마고, 살려낸 사람들이, 환자들이 얼만데, 이깟 광풍에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었구나, 평가하는 말씀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실제로 그렇게 들으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도 고난이 있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환난이 있네. 아픔이 찾아오네.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건가? 그렇게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고통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아픔 자체 때문에도, 환난 자체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위기가 되어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이 폭풍우가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인 것처럼,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신통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평가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 믿은 거라고, 아니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너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아니 너 그 환난은 뭐 때문이냐, 그러는 것 같아서 알려지기가 싫을 때가 많죠. 저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걸 모르던 어떤 분이 제 앞에서 예수 잘 믿으면 암 같은 병에는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그런 말을 들을 때 병력을 가졌거나 투병 중이거나 암으로 가까운 가족들을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에는 저처럼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폭풍우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폭풍우를 피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잘못 믿어서 풍랑이 있는 것이라고 책망하며 평가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날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나를 믿고 맡겼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이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3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먼저 가자고 해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려고, 도망치려고, 또는 예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제자들이 가출하듯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예 하고 순종하면서 이 바다 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은 연단의 기회예요. 믿음으로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폭풍우를 이기십시오. 믿음이 없다거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자책하지 말고요. 아, 믿음이 있으니 이제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러시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거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보더라도 12명 중에 11명은 거의 형장에서 생애를 마칠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늙음의 때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도 밤모선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말년을 보내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려고 아둥바둥 애썼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평생 외롭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매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야 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떠돌이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살게도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었어요. 그 인내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은 폭풍우를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떤 폭풍우도 이것쯤이야 할 수 있는 인내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까? 광풍이 불어닥쳤습니까? 폭풍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내에 이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내에 이르고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살이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잘못 믿었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선봉을 담당하게 되었구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동안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싸울 때 박수 쳐줄 수도 있었어요. 격려해 줄 수도 있었어요. 위로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내 몫이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숙하며 완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기회이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신생왕국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생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들은 말도 안 되게 힘세고 크고 굉장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신무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밀어닥쳤어요.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모든 군인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은 아직 어렸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좀 싸들고. 그런데 그 지경이 되어 있었어요. 얼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칠 때 쓸 수 있었던 돌멩이 5개 뿐이었어요. 그걸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걸,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걸 나대다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전쟁터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체험해 볼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선봉에 서야 하는 거구나.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전쟁을 감당했어요. 가장 앞자리에 믿음으로 섰다고요. 그렇다고 뒤처진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을 비교해서 넌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나서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있었던 사람들,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할 망정 다윗은 그래서 다윗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도 되고 요한도 되고 핍박 가운데 교회도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폭풍우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시험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폭풍운을 이기느냐 포기하느냐, 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선봉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워 이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한번 그 낚시대회를 열었대요. 마귀가 낚는 것은 인간이죠. 마귀들마다 저만큼 제가끔 다 낚시대를 들이웠는데 그 중에 마귀 한 놈이 계속 미끼를 써서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 인간이 덥석 물고 하니까 다 잡아 올리는 거예요. 결국 걔가 우승을 했어요. 마귀 대장이 너는 미끼를 뭘 썼길래 그렇게 낚싯줄을 내릴 때마다 인간들이 덥석덥석 무느냐 물었답니다. 그 마귀의 대답이에요. 예, 제가 쓰는 미끼는 포기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그랬대요. 포기라고. 포기라는 미끼를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덥석덥석 물더라는 거죠. 동화작가 돌아가신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풍랑만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풍랑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려워져요. 죽음이 보여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빠져 죽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다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 사이로 파도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파도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시 빠졌어요. 문제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만 묵상하면 귀신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죽음만 묵상하면 죽을 것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소리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볼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바다에서도 잠들 수 있는 그 평안 말입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 주님으로 하여금 잠들 수 있게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즘 잘 주무십니까? 밤에 잘 주무세요? 예. 그러면 평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마 의자에 한번 누워 보셨어요? 덜덜덜덜덜 하는 안마 의자.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잠 잘 오잖아요. 평안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안마 의자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하면 두려워 죽겠으면 못 자요. 불편하죠. 차 타고 잘 주무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평안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자겠습니까마는 평안한 거잖아요. 못 믿으면 못 자죠. 불안하면. 그러나 믿으니까 자죠. 우리 집에는 한 명씩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차만 타면 잡니다. 절 믿어서 자는지 멀미가 나서 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요. 아내는 결코 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잠들면 내가 어디다가 들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대로 안 잡니다. 제가 좀 왜 날 못 믿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면 이깁니다. 평안하면 이깁니다.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보다도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는 평을 들을 만큼 자기 안에 평안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온유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바람 부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광야 생활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승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큰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 피 흘려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씻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풍랑은 풍랑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주님이 잔잔하라 하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광풍이 불지만, 이런 풍랑이 불어치지만, 그래 내가 선봉에 섰으니 믿음으로 이기리라. 주님 바라보고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게도 임마누엘이신가 의심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 지금도 내일도 의지하시면서 폭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늘 평안을 뺏기지 않고 인생살이의 신앙생활의 승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눅들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